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희원 목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32번째 시간으로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는 이도 없었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며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근본을 아는 것인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궁금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근원이 물이다, 또 어떤 이들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4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물, 불, 바람, 흙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 근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 인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철학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종교라고 하느냐? 한문으로는 마루종자 가르침 교자 이렇게 써가지고 마루종자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본,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것, 이걸 갖다가 마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디서 마루라는 말을 잘 쓰냐면 서산 마루에 해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서쪽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산을 갖다가 서산 마루에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해가 저물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마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마루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에 가장 뛰어난 가장 우두머리 근본을 말할 때 바로 마루종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자는 가르침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라고 할 때에 그 가르치는 것에 가장 최고봉의 가르침이 뭐냐, 그거 갖다가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종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파일 수는 있어요. 종파. 종교의 어떠한 파는 될 수 있으나 그것 자체를 종교라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가르침의 최고봉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뭐가 가르침의 최고봉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 근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진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그걸 갖다 바로 종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 가르침의 최고봉이다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창조론 또 진화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논하면은 학설 뭐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걸 갖다가 무슨 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조는 논이 아니라 창조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사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다. 또 물에서 살았던 파충류가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양서류라고 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양서류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그래서 양쪽에서 산다 그래서 양서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서류가 점점 진화를 해서 그것이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 해서 포유류라고 하는 거기까지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포유류 하면은 대표적으로 원숭이가 포유류인데 이 원숭이 하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유인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원숭이 또는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서 이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름 아닌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너나 나나 다 짐승이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논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논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짐승이었다. 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역시 짐승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나마 이제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아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통제하고 또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 진화론자들의 그 논리대로라면 짐승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짐승들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자기가 생존하고자 하는 어떤 생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잡아먹고 또 본성이 시키는 대로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짐승들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또 약한 자는 잡아먹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짐승의 세상인데,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역시 그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 생존 경쟁을 위해서 계속 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해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의 논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도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부모님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화론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창조보다는 진화론자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화론의 논리대로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적자생존을 위한 경쟁을, 무한 경쟁을 함으로써 이 세상이 점점 아주 험악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세상으로 된다면 너무나 암울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어디에 있을 것이며,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창조론이다 또는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창조다, 창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행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에 강력한 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우리 태양계가 여러 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이라고 하는 그 행성들로 이 태양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라고 하는 이 별들이 어떠한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또 일정한 궤도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주기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정해진 주기대로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고 안녕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진다라고 하면, 어느 한 행성이 궤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어느 한 행성이 주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 태양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하고 저기서 충돌하고 엄청난 정말로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나라 한글 이 말 속에, 한글의 단어 속에 그 창조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고 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어딘가에 예전에 계셨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다 사시고 그분들이 계셨던 그곳으로 어딘가에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말은 참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그래서 창조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 중에 하나가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할 때 나타라고 하는 것과 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할 때 나타라고 하는 그 뜻인데, 여기서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성경적이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려면 우선은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나는 것도 우연히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좋은 감정을 이렇게 싹트게 하셨고, 그래서 두 분이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면 이제 이 아빠로부터 그 씨를, 아기 씨를 받아서 엄마의 몸속에다가 10달 동안을 품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만드나요? 아기를 엄마가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셨고, 너무나 정말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엄마가 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엄마는 그저 엄마 몸속에다가 10달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 엄마 몸 안에서 그 아기를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 아기를 만드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 몸속에서 그 아기를 만들 때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오장육부, 심장을 만들어서 심장이 뛰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엄마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하는 것은 10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아기를 몸속에다 품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엄마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엄마는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낳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달이 차서 몸 안에 있던 그 아기가 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10달 동안에 만드신 그 아기가 이제 엄마 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그때에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내어놓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어놓다의 줄임말이 낳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엄마가 한 것은 무엇을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것은 하나님이 어머니 품속에, 어머니 몸속에다가 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엄마는 그저 몸 바깥으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속에, 낳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에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든지, 또는 새끼를 낳았다, 뭐 아기를 낳았다 할 때 이 낳다라고 하는 말이든지, 이 두 단어만 보아도 우리나라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이 낳았다 또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만 그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본문을 읽지를 않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쭉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끝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령 나를 덮고 나를 빚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3절에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장부 할 때 장부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말할 때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다가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분명하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2편의 9절로 10절에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9편 13절 뿐만 아니라 전도서 5장 15절, 이사야서 44장 2절, 이사야서 44장 24절에도 계속해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다시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이 무릎에도 우리나라 말에서도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내가 왔던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고 천국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동안 살고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이곳은 그저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히 살 영원한 삶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만 되겠지요. 이것은 그 정답이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할 때 이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갖다 바라는 거냐면 소망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니까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실상은 실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망이 생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소망이라고 하냐면,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가니까 다 하나님 아들 되고 싶어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소망한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확신할 때 이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실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 실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되어야지 그 실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뭘 갖다 믿음이라고 하느냐? 믿음은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같은 육체 수준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어야 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으니 참 사람을 이루어야 참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면 참 사람은 누가 참 사람이냐?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자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드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12절입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른 이름은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할 이름은 바로 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그걸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매 주마다 주일 예배를 가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서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새해 들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첫 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도 2025년도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